변덕이 줄 끓듯 하다라는 속담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하다. 딱 보면 알죠? 누구겠어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이 속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본문이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고 유사한 사자성어가 조변석계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다시 또 바꾸고 정치인들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누구죠? 조변석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보세요.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그래요? 내가 더 그래요? 오늘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를 뺀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조변석계 아침에 정했는데 금방 또 바꿔요. 정책이든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결정이든 죽 끓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죽이 이렇게 끓는데요. 죽이 퍽 하면 뛰죠. 그리고 또 도토리 묵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는 전 목사님 도토리 묵 쓰는 거 보니까는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서 나무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저어요. 왜 그러죠? 예? 밑에 누가 그러니까 예. 이 죽이 이게 2개가 넘어갔군요. 죽이 이렇게 막 금방 막 톡톡 튀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또 금방 안 붙어 있고 안 저으면 밑에가 이렇게 다 눌어붙어 갖고 다 타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고 변하고 그냥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변덕이라는 단어가 이제 딱 맞는데 이 변덕이라는 단어는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 성격 이런 거를 변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또 가끔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읽어주었던 신데렐라 이야기에 참 이 변덕쟁이 의붓 언니들이 있죠. 신데렐라의 의붓 언니들이 변덕이 굉장히 심하죠. 왕자가 베푸는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핑크색 옷 줘. 그래 놓고 아니야. 빨간색 줘. 빨간색 구두 줘. 그랬다가 아니야. 검정색 구두 줘. 막 수도 없이 변덕쟁이의 가장 으뜸이다 하면 제 기억 속에서는 신데렐라의 의붓 언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 때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받아주셨습니다. 예, 이 조변석계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조변석계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하였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럴 때에는 하나님 보는 것 같더니 또 금방
물이 없는 것 같고 고기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불평, 불만들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니까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광야에 지내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소행, 행동들을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삶들 하나하나를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조변석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혹 저와 여러분은 조변석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삶,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변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행을 참아 인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이런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변석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 왜 태어났니?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나를 봤을 때에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뭐 사랑이 있나, 인내가 있나, 용서를 해주는 용서의 마음이 있나, 조금만 그냥 아침에 와서 그 소리가 빽빽 되는, 이거 누가 만졌어? 이거 오자마자 은비자매님이 또 저를 반기면서 하는 얘기가 소리가 안 나와요. 멀쩡한 게 왜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와야지 되는데. 저희 그 고집사님하고 콘솔을 32채널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중고죠. 오랫동안 썼던 거고, 그거 쓰고 있고, 지금 24채널을 옆에 전 목사님 뒤에다 놔뒀어요. 우리가 그건 새 거 사서 쓰던 거죠. 몇 년 안 썼죠. 뭐 한 2, 3년 썼죠. 새 거예요. 그거 왜 거기다 놔뒀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잽싸게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멀쩡한 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잘 쓰고 그랬는데 열심히 또 다른 분들이 쓰다가 이제 조금 만족했죠. 가보니까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걸 만졌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뭐야 이거. 안 나오면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하자고. 누가 만진, 내가 가봐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딱 앉아서 아침에 제 아내하고 얘기했던, 제가 고백했던 고백이 기억이 났어요. 나는 다시는 사역을 안 늘려. 결코 사역 안 늘리기로 결정했어. never. 난 사역 안 늘려. 이제 건강도 그렇고 돈도 없고 또 손주도 봐야 되고 쌍둥이도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봐줄 시간이 야밤이나 돼야 있고, 온유랑 약속한 거를 화요일 날 인천대공원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수, 목, 금, 토요일 날 갔나요? 5일이나 약속을 다음 날 지켜야지. 다음 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결국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결코 내가 사역을 늘리면 안 되겠다. never.
그래서 심지어 기도에서까지 빼버리는 거죠. 인하대 기도 빼. 교회 개척 확장 빼. 이런 정도까지 좀 바보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인하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분명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기숙사에서 또 그 거리에서 뭐 여기저기 그 마치 버려진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그들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노아 목사님 가셨으니까 목사 셋, 전도사 둘, 뭐 전도왕도 있고 또 사모님도 두 분,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간다고, 나는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딱 오자마자 목사님 소리가 안 나요. 에이씨, 내가 다시는 내가 네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그 소리 하나 듣고 여기 앉아서 삑삑대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경이 곤두쓰고 그냥 날카롭고 그냥 어휴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라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분 광야에서 그 불평불만을 약 40년간 저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악행까지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다 받아주시고 고기 필요하다 그러면 메추라기로 낮에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덥지요. 사막이니까 안 덥겠어요. 밤에 춥다 그러면 불 기둥으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 시간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죠? 40년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했던 경로가 하얀색이고요. 인도하셨던 그 길이가 짧죠. 11년간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군대를 이끌고 11년간 다닌 경로가 이만큼입니다. 몇십 배 되죠? 길이가 몇십 배를 11년 동안. 근데 저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변덕이 죽을 듯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고 뭉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조변 섭개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러는 믿음이 또 영적 생활이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함이 참 요새 표현으로 하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그 소행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제가 보니까는 15장에서 18장까지가 민수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라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보니까는 기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조변석계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조변석계인 나,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군사로 변화시키고 성숙한 예수 믿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척박한 땅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투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뜬금없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런 뜬금없는 소리 할 때 뜬금없는 소림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날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원하는 것을 하게 먹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랬으면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순종에 40년을 지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지속적인 반복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유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퀄 미. 이스라엘 백성 이퀄 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최근 20년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도끼인 객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라 하고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8절인데 33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도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 거룩한. 여러분 지금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 믿으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명, 예수 믿으며 주셨던 그 사명,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가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조변석계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불평불만한 불만 갖는 그러한 사람처럼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 있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에게 사명 주셨던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학자들이 말할 때에 나이 들면 인생이 빨리 가는 것이 왜 그러냐?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난대요. 살아온 시간이,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대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억이 많기 때문에, 추억이 많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지 않대요. 어쨌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불꽃처럼 곧 시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아라. 너를 불렀던 그 사명을 보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지, 너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해서 조변 섞게 하는 그것이라도, 당나귀 턱뼈도 하나님은 붙들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왜 40년 동안 그 짧은 거리를 그렇게 헤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6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거룩한 군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일까? 왜일까? 온유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헌신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참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은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의 완성은 결국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지내서 천국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목회 잘해서 목회 잘한 목사님들이 그냥 막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뭐 크게 짓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터져요. 또 그냥 30년 목회했는데 10명도 안 되는 그 숫자 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30년, 40년 목회한 그분은 그거 붙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죠. 왜일까?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라. 그러므로 늘 납작 엎드려라.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들어라. 내 손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조변 섞게 형편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도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난데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요 벌써. 40을 2번이나 지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연약한 모세에게, 그렇게 형편없는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세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세상이요, 돈이요, 건강이요, 내가 얼마나, 또 인하대요. 가면 안 돼요. 누가 모이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치고 그걸로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왜일까요? 왜 부족할까요? 왜 연약할까요? 안 부족하고 건강하고 200년 300년 살고 돈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믿음을 바라지도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반드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버스킹하는 것도, 뭐 인하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인하대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지에 가서 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해야 돼. 이것이 목적이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과 사명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사자성어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은망덕이죠.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 때예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60년, 70년 살아온 그간의 삶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내 변덕을 받아주셨어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믿음이고 삶과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내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첫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배은망덕하지 않는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와 삶으로, 사명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 기억하며 사명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